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불자님들 모두 편안히 잘 계신가요? 제가 불교에 대해서 원존으로 제가 경전을 읽고 난 것을 가볍고 쉬운 마음으로 불교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불교를 빨리어로는 붓다 사사나, 붓다 받자나,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냥 말씀이라고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붓다 사사나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불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무엇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했고, 그 다음에 무엇을 깨달았는 것인가,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먼저 그러기 전에 부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고 살았는가,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당시에 힌두교의 가르침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본다면, 그 당시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어요. 종교에 관심이 없고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 보통 쾌락주의자라고 하는데요. 요즘의 물질주의자, 요즘에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하고 살짝 비슷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분들의 특징은 내세를 믿지 않죠. 내세를 믿지 않고 지금 현재 경험하는 내 감각을 믿는 거죠. 그리고 내 감각기관을 좀 더 충실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해서 오용락을 최대한으로 즐긴다라고 해서 쾌락주의자라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종교적이고 성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고행주의자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분들은 전부 다 영혼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에 속박되어 있다, 반다라고 해서, 그래서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해탈, 목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혼이 비물질적인 것이 물질에 의해서 속박되어 있는데, 그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그러면은 이 물질에 힘을 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걸 고행으로 힘을 빼버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행하면 부처님 당시에 무조건 고통스럽게 고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편하게 즐겁게 사는 것은 전부 다 쾌락주의자라고 하는 양쪽 극단으로 그렇게 벌어져서 있는데, 부처님은 그 사이에서 중도, 고락 중도를 외치신 거죠. 뭐냐면은 꼭 고통스러워야만, 고행을 해야만 수행인 것이 아니고 평화롭고 즐거운 상태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 평화롭고 즐거운 상태를 자나, 선정이라고 하고요. 그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팔정도를 통하여서 그런 즐거운 선정의 상태가, 몸과 마음의 즐거운 상태가 이루어진다고 보았죠. 그래서 즐거운 상태에서도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고와 락의 중도의 입장에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고락 중도서를 외친 것이 바로 부처님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팔정도를 통해서. 그래서 불교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팔정도를 통한 고락 중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자라고 한다면 팔정도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팔정도를 통해서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그리고 현대인들은 너무 고통스럽게만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잘 그 수행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고락 중도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에게는 더 와닿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부처님은 왜 수행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 현실이 어떤 상태라고 보았는가? 그래서 어떤 선입견이나 그러니 이제 마음에 따른 견해가 없이 사람들이 사는 인생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면 인간들은 괴로움에서 울부짖고 있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즐거워 보이는 사람, 부러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 안을 꿰뚫어 보는 힘이 없어서 그렇지 그 안을 자세히 현미경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그 고통의 끝자락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고통은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는 인간이 몸이 괴로운 것을 고통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몸이 괴로우면 괴롭다. 자, 그런데 이 몸이 병이 들면은 괴로움인데 또 몸이 늙는다는 것은 병이 온몸에 심화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보면 있어요. 고통이 어디 있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병 들을 때 그 사람들이 고통스럽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넓어진 더 확장된 것이 그것이 바로 늙음이고 그리고 병이 온몸에 구석구석 펼쳐진 것을 죽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앞길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는 결정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의 과정 속에서 병의 심화되면 늙음이 있고 그 다음에 간간히 그 병이라는 고통이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을 몸의 괴로움이라고 하고 이 몸의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부처님께서는 몸 때문에 오는 괴로움,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괴롭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인간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 이 괴로움을 못 느끼는 사람은 특히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인간관계의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 이것이 두 번째 고통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마음의 고통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마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병도 마음의 고통인데 세 번째로는 마음의 고통,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의 고통, 몸에서 오는 고통. 그래서 인간의 삶 속에서는 이 세 가지의 고통이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다. 자, 이런 고통의 원인이 있는가? 혹은 이것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인가? 혹은 이것이 어떤 조물주나 창조주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측면 중에서 부처님은 어떤 측면을 주장하시는가? 당연히 물질론자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고통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액시던털리즘이라고 해서 우연론이라고 하죠. 또 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신이 안배해 준 것, 신의
운명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은 우연히 오는 것도 아니고 신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과 연에 의해서 고통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은 해뚜, 연은 빠짜야라고 해서 인과 연인데 인과 연을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콩이 자라는데 콩의 인이 되는 것은 콩의 씨앗이고 아무리 콩의 씨앗이 있다 할지라도 땅이나 혹은 물, 태양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없으면 이 콩이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원인과 조건, 인과 연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처님은 인연론자. 그래서 인도에서 그 당시에 세 가지의 그 분류 방법인데 운명론자, 신을 믿는 사람들, 우연론자, 그 물질론자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처님은 인연론자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고통이 있는데 그 세 가지의 고통이 전부 인연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괴로운데도 인연이 있는 것이고 생로병사에도 인연이 있는 것이고 마음이 괴로운데도 인연이 있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괴로워지는 것도 인연이 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괴로움을 우리는 부처님의 사고팔고 8가지의 괴로움 가운데서 애별리고와 원증해고 사랑하는 자와 헤어지는 고통, 미워하는 자라 만나는 고통, 이것은 인간관계의 고통으로 그렇게 봐야만 되고 그 다음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오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다 괴롭다는 것은 마음의 고통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얘기되어지는 사고와 팔고 생로병사는 몸의 괴로움 그리고 원증해고와 애별리고는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고 마음에서 오는 괴로움은 구불득고와 오온성고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 과거에 분류하던 사고팔고 8가지의 괴로움을 다시 재정리를 한다면 몸의 괴로움, 인간관계의 괴로움, 마음의 괴로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세 가지의 괴로움이 모두 다 인과 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교를 인연론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러한 고통이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으니까 원인과 조건을 뒤집어 버리면 그 문제에서 벗어날 방법이 해결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서 바라보는 고통의 원인이 있다라는 인연론에서 벌써 우리는 이 고통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그것이 암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은 고통을 강조하기 위한 고통이 아니고 고통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을 말하기 위해서 고통을 말하는 것이라서 뭐 니체나 쇼펜하우어가 얘기하는 것처럼 니힐리즘, 허무주의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불교를 아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각하는 오해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불교는 고통을 얘기하는 목적은 그것은 고통을 원인이 있고 해결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바라보는 이 세상,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에 인간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자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고성제라고 하는데 두카 아리야 사자, 여기에서 아리야 성스러움이라고 그렇게 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이 성스러워야 고통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고, 두 번째로 성스러운 길로 가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고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고성제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는 고성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원인이 인과 연이라 해뚜 빠짜야, 원인과 조건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노병사, 병들고 늙고 죽는 괴로움은 태어났기에 노병사가 있는 것이고, 마음의 괴로움은 무엇 때문인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억들이 마음 깊숙이 억눌러져 있을 때, 그것들이 나올 곳을 찾지 못해서 답답했을 때 심리적인 괴로움, 그래서 정신병의 시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기억들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오는 관계의 괴로움, 혹은 관계의 괴로움은 꼭 인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과 짐승과, 그 다음에 인간과 환경과, 이런 이제 여러 가지의 관계들이 있는데, 이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생명들이 괴로움을 무시하거나 느끼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환경과 나라고 하는 것이 둘이 아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타라고 생각했을 때, 자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관계의 괴로움은 발생하는 것이고, 관계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려면은 남을 존중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죠. 남을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괴로움의 과보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배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처님이 보신 세계관을 말하는 것인데, 그 세계관의 첫 번째가 모든 생명은, 인간은 괴로움에 놓여져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라는 것이 있다. 자, 그래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팔고라고 하고, 그 사고팔고를 세 갈래로 얘기하면 몸의 괴로움, 관계의 괴로움, 마음의 괴로움이고, 이 세 가지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원인을 삼우다야, 함께 일어나는 것을 집성제라고 그렇게 하는데, 원인은 단순히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데, 가장 큰 원인은 태어남에
바로 노병사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마음의 괴로움은 사랑과 미움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 관계의 괴로움은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으로서 고화 집성제의 첫 번째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